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한량없으신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친 풍랑과 파도와 같은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을 잠잠케 해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으로 평안 가운데 거하며 우리 주님의 주시는 참사랑 가운데 거하여 영광을 받은 사랑을 은총을 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계속해서 12장 13절로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본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담아 주신 참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세세하게 우리가 좀 한 말씀 한 말씀 살펴가며 우리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은 그 데나리온이라는 그 은전 안에 새겨진 그 형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형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형상, 주의 형상, 여호와의 형상을 모세처럼 우리 다윗처럼 그리고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똑같이 우리들도 그 형상을 우리 안으로 다시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형상은 보이는 것으로서의 형상이면은 우상이 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의 형상이어야만이 우리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손으로 또한 써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두 차원 모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말씀이며 창조의 것으로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맺혀지고 우리 안에 그려지고 우리 안에 어떤 형태가 잡혀지는, 즉 우리를 진리의 아들들로 이렇게 잡아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 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창조의 세계로 다시 보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마치 보이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창조의 모든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는 이 보이는 모든 쓰여진 이 글이 우리에게 단순히 그 자체를 취하여 우리 안으로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나 그러지 아니하고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만물의 근원 되신 그분으로 보이는 모든 피조된 형상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곧 만물의 모든 으뜸이 되시는 근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이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을 이 형상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주조되어 있는 그 데나리온이라는 은전 그 주변에는 글자가 써 있다고 그랬죠. 그 글자는 사실 알고 보니 무슨 특별한 글자 이런 것은 아니었고, 그 형상의 주인, 이 얼굴의 주인, 이 얼굴이란 이 시저의 이름이 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름이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창조의 형상들은 그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름도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창조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이름을 이 만물이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그 데나리온이라는 그 은전 안에 새겨진 그 형상의 주인은 바로 디베리우스라는 황제였지만, 이 모든 창조 안에 담아놓으신 창조가 들춰내려고 하는 그 이름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는 걸 지금 예수님은 오셔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달라고 하시면서 그 은전 안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다 사람이 웬만하면 학교를 다니고 글을 배우게 됩니다. 글을 배우게 된다는 것은 그 글을 배우면서 어떤 문자를 읽어낼 수 있게 되죠. 문자를 읽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기호, 문자라는 기호 안에 이렇게 그려 담아놓은, 그래서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 그 문자라는 기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학교를 통하여 혹은 사람을 통하여 배우게 되면 그 문자를 해독할 수가 있게 되죠. 이때 문자 해독이라는 건 그 글자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 즉 한글로 쓰여 있는 말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읽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게 됩니다. 그 이해하게 되면은 그 문자는 더 이상 문자로 남지 않고 이해하게 된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그 문자가 이렇게 환원되어 바뀌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소위 글을 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글을 읽는다라는 것 또한 이 글을 그대로 읽고 그냥 그 글자를 내 안에 새겨버리면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가져가는 것을, 형상,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파거나 새기거나 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도 그대로 내가 그냥 가져버려서 내 안에 그대로만 갖고 있으면 똑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온전하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데 오히려 방해하도록 만들게 되는 우상의 하나님으로 만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글로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계명이라는 이것 또한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마치 우리가 글을 읽으면 문자를 통하여 읽는 거죠. 문자를 통하여 이 글을 써준 그 사람의 의도 혹은 이 글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그 뜻을 알면 문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의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학교에라는 문자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의미도 없고, 간다라는 그 문자의 의미, 글자의 의미도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뭐만 남는가? 아, 학교에 갔구나. 그럼 학교라는 게 떠오르고 학교 안에 있는 것이 떠오르며 거기서 공부하든 이런 것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문자요, 글자요, 그것을 읽는 우리들의 이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라는 것은 글로 읽지만
그것 자체를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다가 다시 환원하여 새롭게 써주려고 하는 의미와 뜻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글자 문자는 그대로 뭐가 되냐,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게 하는 창조된 피조물들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남아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글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써 있는 글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누구의 것이냐? 그 얼굴, 시저, 그 황제,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건 그 얼굴도 가이사요, 그 글도 그 가이사라는 그 시저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이 동전은 우리가 갖고는 있지만 이들이 동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호주머니에 있었겠죠. 그들이 갖고는 있지만 이건 누구 거? 사실은 가이사의 겁니다. 왜? 이것은 돌고 돌아서 결국 가이사에게 갈 수밖에 없는 세금이니까요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갖고 있다는 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갖고 있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갖고 있으면 마치 그들이 가이사가 준 은전을 그대로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지만 누구의 것이냐 했더니 가이사의 겁니다. 왜? 그 안에는 내 얼굴이 없네요. 그 안에는 나의 이름이 없네요. 그래서 이게 누구 것이 못 돼요? 이 동전을 내놓아줬던 그 사람들의 것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이건 결국은 누구 것? 대답하기를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형상과 이 글 이렇게 하시면서 이건 누구의 것이냐라고 누구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해서 물어본 겁니다. 왜? 이것을 너희가 은전으로 갖고는 있지만 이건 너희의 것이 아니잖아. 왜? 그 은전 안에 너의 얼굴도 없고 너의 이름도 없으니 이건 너의 것이라 할 수 없지. 너희가 잠깐 갖고는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너희가 소유한 것 같지만 곧 빼앗길 거 아니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라는 방식으로 결국 가이사에게 들어갈 돈 아니냐 이거. 그 말은 이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등등의 이 말씀이나 성경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여타의 모든 종교인들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갖고는 있으나 이 말씀이 나의 얼굴, 나의 이름으로 이걸 내가 갖고 있지 못해. 내 형상이 여기 없어. 내 형상은 뭐라 그랬어요? 내 형상은 없죠. 내 형상이 거죽에 있는 저의 얼굴밖에 형상은 없지만 우리가 형상을 배웠으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지지 아니하면 이건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자 글자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진리 곧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형상으로 주의 형상, 여호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그리스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줘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실 것이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만들어준 그 우상이라는 하나님 너희들 안에 이렇게 만들어진 건 버리게 하고 참되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조성해 주시는 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갖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이 말씀은 나의 이름이 이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내 이름을 갖는 게 아니지. 우리는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는 거니 이 안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네. 근데 그 이름이 곧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 여러분이 하신다면 우리는 이 주어진
첫 번째로 써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말로 바뀌어 새로운 글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이 되어,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한 영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바뀌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이걸 액면 그대로 암송이나 하고 그래서 그대로 카피하여 똑같이 갖고 있어.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암송을 하든 개역 뭐로 암송을 하든 자그냥 이걸 암송해서 그대로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형태의 삶이, 여러분들을 그 말씀이, 사람들이 암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다면서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그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 문자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어떤 환난에서도 능히 그것을 지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실 거고 위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여 사람들은 그걸 외우려고 그래요. 또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마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냐?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해석한다기보다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어떤 말에? 이 문자로만 갖고 있는 그 말에 견인되어 질질질 끌려가.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 말만 외워버린 거예요. 거기에 또 능력까지라는 말을 외워버리게 되면은 아주 더 곤란해지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글, 쓰여진 글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짚고 가시는 겁니다. 이때 16절에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할 때 이 글이라는 이 명사는 에피그라페라고 써 있어요. 두 개의 합성어예요. 헬라어로 이렇게 합성된 언어가 많아요. 독일어처럼. 자, 에피 전치사입니다. upon 뭐뭐 위에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글은 종이 위에 쓰든, 지금은 종이, 옛날에는 지점토, 클레이 그런 데다가 지점토에다 글을 썼죠. 아니면 나무에다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각골 문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의 어깨뼈에다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거북이 등 껍질에도 쓰기도 한다 그러죠. 아니면 돌 위에 쓰기도 하고, 쇠 위에 쓰기도 하고, 동판에 쓰기도 하고, 그 쓰는 재질은 다양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전부 다 그 위에 써야 돼. 좌우지간 그 위에다가, 중요한 거는 위에다가 썼다라는 거예요. 여기 은전 위에다가 이렇게 새겨진 글귀니까 그 위에 나타나는 거라 에피라고 썼고, 그라페 쓰여진 것 이런 의미예요. 그건 그라포 쓰다, 소위 영어로 말하는 write 하다, 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뭐 위에 쓰여진 것, 이걸 갖다가 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려고 모세를 불러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 데리고 나와. 그때 모세가 뭐래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시내산 호렙산에 와서 돌판에다 새겨주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글을 말 그대로 돌판에다가 태블릿, 스톤 태블릿에다가 써서 주신다는 건 스톤 태블릿 쓸 수 없어요.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음각, 양각이라는 말씀도 드렸던 겁니다. 첫 번째 준 게 음각으로 파여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글자가 전부 다 보여져 이렇게. 그 상태로 주신 것을 갖다가 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알아듣는,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야 할 깨닫는 그 의미로 이해되는 말씀, 그때 의미로 이해되고 깨닫는 뜻으로 아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이 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돌판에 썼지만, 이건 첫 번째 쓴 것이지만 결국은 어디에 써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하여 우리 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 뜻으로 새겨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려고, 그래야만이 그 은전이 너희에게
있지만 사실 그 얼굴이 너의 얼굴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너의 것이 아닌 것처럼 이 글 또한 너의 이름이 아닌 이상은 결국은 그 주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와 같이 너의 얼굴도 없고 너의 이름도 없는 그 첫 번째로 갖고 있는 이 형상과 창조의 세계와 이 글이라는 첫 번째 계명 돌판을 내가 이제 새로운 것으로,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너희를 바꿔놓을 것이며, 또한 돌판에 새겨진 글을 이제는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마음 안에 내가 일일이 다 새롭게 써서 새겨줄 거야. 그때 되면 너희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아니하고 소위 세금 낼 일이 없게 되고 종노릇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 아들들이 되게 하여 세금 내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준 그것을 나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우리 안에 다 써주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기록이 되네요. 이걸 갖다가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농명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읽으면 여러분들의 이름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이름으로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글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글의 의미, 에피그라페라고 굳이 쓰셨던 이 글의 의미가 단순히 writing이라는 글이 아니라 첫 번째 위에 써진 것을 다시 우리라는 마음 위에 새로 우리 심령 위에 써주시겠다. 그때는 문자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소원, 이런 모든 것들로 다시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는 이걸 외울 일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지는, 이루다 말로 다 형언하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여기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에피그라페에서 결국 중요한 건 어근인 그라포, 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라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신약성경에서 주로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 쓰다라는 능동형으로 사용되지 않고 쓰여졌다, 쓰여진, 기록된 이런 수동태로 거의 대부분이 쓰여지고요. 능동태로 쓰여지는, 소위 누가 썼다, 쓰고 있다 이런 말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써주시겠다는 거죠. 당신이 친히 써주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다시 써주시는 것, 즉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처음 가졌지만, 그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진 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첫 번째 쓴 것이 아닌 두 번째 쓴 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잖니 라는 돌판 하나를 깨어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로 다시 받아 내려온 사건을 여러분 금송아지 그 사건 때문에 아시게 된다면, 그때 금송아지가 뭐예요? 바로 우상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취하면 하나님이 우상이 되게 되고 우상이라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도, 돌판도, 계명도 있는 그대로 취하면 이 말씀이 그들을 우상 숭배라 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기에 그거 깨어버리시고 그걸 파기시켜버리고 그런 말씀 안 주시겠다라는 거고, 언약과 약속의 열 말씀으로 다시 써줬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갖고 있는 말씀은 돌판에 써있기는 하나 새로운 말씀, 소위 새 언약의 말씀으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 깨닫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만 깨닫고 그들만 구원받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 이후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쓰여진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다 이루어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다시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 또한 아무리 신약 성경인 복음서니 요한복음이니 뭐 서신서니 아무리 읽는다 하더라도 다 의미 없고 결국은 첫 번째 돌판받은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까지 이 말씀을 구약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적 차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읽어버리게 되면, 이걸 문자로 그냥 똑같이 읽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때 구약 백성들 율법주의자들과 무엇이 다르겠냐고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교회 시대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여전히 율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이 새로 쓰여진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줄 수밖에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복음서 중에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지 않는 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누가 자신만이 아니고 요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도마복음도 있고 유다복음도 있고 베드로복음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정경화되지 않아서 우리 27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뿐이지. 자, 여러 사람이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안 됐거나 발견됐다 하더라도 정경화 과정에서 뒤로 밀렸거나 해서 지금 성경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것뿐이잖아요. 많이 썼다라는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뭐 기록했거나 뭐 구전, 소위 말로 전하여졌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왜 얼마나 많이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겠지.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1절. 그런데 나 누가는 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런데 나는 다른 차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내가 기록해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2절이에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 또한,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때 수신자를 데오빌로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실제 인물 데오빌로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자, 실제 인물이라 할지라도 데오빌로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갖고 있는 말뜻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인데, 아니면 그냥 이건 성도들에게 쓴 것이다라는 그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될 이유도 없어요. 데오빌로라고 합시다. 실제 인물이라 하자고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범상치가 않아요.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것과 필레오, 사랑하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데오빌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이게 특정인 역사적인 실제 인물에게 쓴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누가가 당신들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쓴 게 아니겠느냐 라고 석자들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데오빌로가 수신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중요해요. 자, 모든 일을, 그 모든 일, 이때 그 모든 일이라는 게 누가의 마음속에선 어떤 일이었을까라는 게 질문이 됩니다. 이 그 모든 일, 그 1절에서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을 일꾼이 됐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저술한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도 쓴다고 할 때 그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쓰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 근원과 이 모든 일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근원이란 말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이 근원이라는 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안호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으로 제가 예를 드릴게요. 그럼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거듭난다라는 그 거듭난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born again 아니면 born new 다시 태어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영어 성경에 번역을 하는 바람에 그걸 그대로 한글 성경에서도 그 말 그대로를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죠. 근데 본래의 말은 아노텐이에요.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근원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거기는 거듭나게라고 썼고 여기는 또 근원이라고 썼으니 이게 중구난방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우리는 본래 의미로 살펴봐야 되겠죠. 아노텐의 뜻이 뭐냐? 위의 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나 할 때 그 아나도 위에라고 그랬죠. 그건 전치사로서 위에고 이건 부사로서 위의 것, 위에 이런 의미예요. 이 아노텐은 땅의 것과 대조되는 차원을 설명할 때 위를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계시는 위로부터라고 할 때 쓰는 게 또 아노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노텐이라는 걸 여기 썼다니 그 모든 일을 위에로부터 위의 것으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누가가 생각하는 위에라는 것은 예수님 때부터 위에를 말하는 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쭉 지났으니 돌이켜보니 그것을 말하는 그걸 위에라고 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차원의 위의 것을 말한 것일까? 좀 더 보죠.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말은 파라콜루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파라 가까이에서 옆에서 콜로테오라는 것은 팔로 따르다. 결국 이 두 말을 다 합쳐서 보면 무슨 말이냐? 위의 것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기까지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모든 것, 그것에 관하여 누가는 데오빌로 당신에게 써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쓰다라는 단어가 보내는 이 말로 구라프라는 말을 여기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누가가 쓰고 있다라는 이 누가복음은 이 데오빌로에게는 어떤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말을 갖고 있죠, 하나로. 그게 바로 율법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백성들이 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온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그들은 갖고 있고 그걸 가까이서 잘 따라 살펴보니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하여 그 처음 위에서부터 내려와 마지막에 이르게 하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완성되어 우리에게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라고 하고 쓰고 있으니 이가 쓰는 거는 옛날의 것을 다시 필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첫 번째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꿰뚫어 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엇이 되냐? 새 말씀이 되겠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지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혹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도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쓰는 것은 새롭게 쓰는 것이겠죠. 알아듣게 해주려고 쓰는 거죠. 구약의 율법으로 써주면 또 못 알아들으니 이걸 그리스도 예수로 관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라는 열쇠로 열어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보화 보배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복음 알아들을 수 있는 복된 이야기로 좋은 소식으로 들려주는 일을 지금 누가가 쓰고 있다. 그럼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의 마음에 쓰는 거죠. 무슨 종이에다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데오빌로라는 사람 한 사람을 정해놓고 말하고 있으니 그의 영혼, 심령 안에다가 위로부터 내려온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태초서부터 시작된 말씀을 가지고 써 내려가겠다. 그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들추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들추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이 둘이 딱 만나는 역사가
이 누가복음 안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위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니.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3장에 나오는데 3장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족보는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자, 예수님 아버지 요셉, 그 위에는 헬리. 계속 올라갑니다. 위로부터 올라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에까지 아니야. 마지막 38절인 그 위는 에노스요,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끝을 낸단 말이에요. 그 위는 하나님, 이때는 호데우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 알고 있는,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져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드러나게 되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추어내어 주어 당신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 넣어줄 것이다. 그때 새겨 넣어주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써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서를 통하여든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든 구약을 통하여든 이 문자화되어 있는 걸 읽을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지 아니하면 이건 여전히 문자, 곧 우상, 율법,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만 여전히 남는 거예요. 본인 자신은 이걸 한국말로 읽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알아듣고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여전히 알아듣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이거 쓴다는 말, 그라프라는 말을 여기서 표현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곧바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구의 이야기를 쓰냐면,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저 뒤로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부터 쓰냐?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 종교, 바로 율법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두 내외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쓰더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은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그 선지자와 율법의 마지막, 그러면 그 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시작.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에서는 그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인데 왜 여기서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율법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제사장 이야기를 왜 썼겠냐고요. 그 제사장 사가랴가 열심으로 그 성전에서 율법이라는 첫 번째 파여진 그 문자화되어 있는 것을 약속 두 번째 언약의 말씀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은 사람, 그냥 육적 제사장으로만 머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에 뭐가 없다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진리적 차원에서 들을 때 뭐가 없어요? 그러면은 생명이 없지. 그 생명 없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아들 없음으로 설명한 거예요. 똑같이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그들도 처음엔 뭐였다? 생명 없는 자, 그거를 아들 없는 자로 설명한 거예요. 어떤 아들? 생명의 말씀으로 가져야 할 아들, 그걸 약속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의 후손이란 말 없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후손이란 말이 있어요. 율법이란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이라는 걸 갖게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이 제사장 사가랴는 열심으로 섬겨요. 자기의 직무를 철저히 다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에게 찾아오시네. 누구로? 천사, 소위 사자, 앙겔로스. 구약으로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레크로 찾아오는 거예요.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며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이름을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뜻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은총받은 자, 사랑받은 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받은 자, 데오빌로하고 똑같은 의미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굳이 표현하면 데오빌로가 되는 거고,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요카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요한과 데오빌로는 사실 의미상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하면서 곧바로 이 데오빌로는 엄격하게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총이 아직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 이 본문 5절서부터 연결되는 이야기 속에 나타난 등장인물인 사가랴가 곧 데오빌로가 돼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가 율법이라는 성전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해. 그걸 다 암송하면서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는 문자화된 말씀대로 살아가.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아들 없잖아. 너 율법 갖고 있지만 생명이라는 게 너 안에는 없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율법을 줬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생명을 너한테 주시려고 하는 거였어. 그거를 약속의 우선이라는 걸 통하여 비유로 실제적인 예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다 가르쳐 주기도 한 거잖아. 근데 왜 그걸 못 알아들어? 너에게 지금 아들이 없다는 건 너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무엇을? 너 아들 없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 무슨 죄 졌다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 집에 아들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내 말을 가지고 이 말씀 생명을 낳게 하는 말씀, 너를 내 생명의 아들로 다시 낳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 내 말씀인데 이 말을 가지고도 너는 제사장 노릇만 하고 있잖아. 너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잖아. 너는 그냥 목사짓만 하고 있잖아. 언제까지 그럴 거니? 내가 왜 이 말을 줬니? 이 말이 너에게 생명이 되어 생명이 너 안에 들어와서 너를 다시 내 생명의 아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지 않니? 라고 하는 그 음성 다시 듣게 해주려고 이 말씀을 준 건데 너 왜 그거 못하고 있어? 이거 못하고 있음을 내가 알게 해주려고 너에게 아들 안 준 거야. 그래서 구약엔 그렇게 아들 못 갖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아들을 못 가지면 기도해야지. 하나님에게 구해야지. 하나님 간섭 좀 해주세요. 제가 왜 아들을 못 갖죠? 그래, 나를 이제 찾는구나. 내가 이 나의 말을 나의 생명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네.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게 지금 아들이 없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왜? 네가 나한테 구하잖아. 아들 달라고. 그랬더니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란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 뭐 대뜸 아멘이죠. 근데 이는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증거를 달라라는 거예요. 증거. 이걸 분명하게 나한테 좀 확실히 알게 좀 해주세요. 뭐 내가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늙었고 자기 씨를 줄 수 있다 없다.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어. 자식을 가질 수 없다. 둘 다가 안 돼. 이거 어디서 들어온 말이죠? 창세기 17, 18장에 나오는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똑같이 이들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이에게 이미 준 게 있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제사장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뭘 들고 공부하며 살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고 제사장을 어떻게 역할해야 되는지 레위기를 읽어야 되고 다 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야 될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알려요?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미 첫 번째로 주신 증거인데 이 증거의 말씀을 그래서 언약, 증거판, 증거궤 이런 말 쓰잖아요. 언약궤만 쓰는 게 아니라 증거의 장막, 이 증거해 주는 말씀이 이미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도 증거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를 증거를 못 받아? 약속의 후손이 내게 씨로 들어갈 거야. 너에게 내 말이 생명을 낳게 하는 생명의 씨 영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내 영이 위에서부터 내려와 네가 안 헛된 거듭나는 역사가 너에게 일어나게 할 거야. 그래야 내가 내 생명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 그게 없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사건은 내가 지금 아들 못 낳는 육적인 사건, 아들 없는 사건으로 내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너는 구해야지. 성도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잉태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씨로 마리아처럼 잉태하여 진리의 아들을 내가 낳느냐 안 낳느냐를 놓고 고민하며 없으면 나는 아들 없는 자구나.
어떤 아들? 그 아들 없는 자구나. 우리 집안에 있는 뭐 지육이니 이런 아들이 아니라 나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아들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니 내가 그 아들이 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나도 그 아들 안 된 거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이런 고민 속에 빠지는 거예요, 성도는. 근데 이런 고민도 없고 그냥 이거를 뭐 외우기나 하고 있고 이걸 또 교회 부흥에나 갖다 쓰고 있으면은 성장에나 갖다 쓰고 있고 교인들을 모으는데 힘쓰라고 하니까 또 그 모이는데 힘쓰는 데 갖다 놔 쓰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지. 그런 말씀에서는. 그때 천사가 말해줍니다. 내가 너한테 이미 첫 번째 쓴 것 이미 증거해 준 것이 있었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온 거예요. 이게 내가 다시 말해주잖아. 무엇으로? 구약이라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 성경에서 갖고 있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그 아들을 주겠다람에 대한 약속이었잖아. 이걸 내가 너희의 마음에 다시 지금 말하여 써주고 있는 건데 그 말이 너희에게 뭘로 들려야 되냐? 좋은 소식으로 들렸어야 되는데 너는 이걸 어찌 좋은 소식으로 못 듣니? 그 말은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너의 마음으로 읽으니 이게 좋은 소식으로 읽혀지지 않지. 여기 무슨 전쟁의 이야기가 나 누굴 뭐 사륙하고 죽이는 이야기만 나와. 이게 그렇게만 들려지니 너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지. 그러나 여기에 담아놓은 주제는 하나다.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아들 준다는 이야기, 그걸 약속을 해놓은 거거든. 그러면 사가랴야, 너에게 내가 아들 준다 한다면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던 것도 그런 뜻이었고 내가 구약을 가지고 열심히 제사장 노릇하고 요즘 말로는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내게 지금 그리스도라는 아들이 없는 이유가 바로 내게 그렇게 깨닫지 못함 때문이었군요. 그러면 저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마음에 좀 써주세요 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는 오히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셨는데도 몰라. 지금 우리들도 신약시대 이후에 교회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서까지 이제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했는데도 몰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이거. 그리고 자기들은 다 알았다고 교회 부흥이나 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사람 많이 모으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그게 복음 전도예요. 한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거기 그냥 이합 집산에 불과한 것뿐인 것이지. 더 나아가서 불교 용어로 아수라장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19절 다음 절에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냐? 대답하여 천사가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하나님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분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누구겠어요? 단순한 천사가 아니죠. 사실은 이에게 들어가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말씀 주시는 진리로 말씀을 주시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로만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사 있어요. 그 천사도 막 그냥 일반 천사로 생각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들어보셨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각설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가브리엘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모세,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때 말하다가 랄레오예요. 그냥 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다. 이 율법 성경을 가지고 이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음을 진리로 가르쳐 줘야만이 너희가 이것을 복음으로 듣게 돼. 그러나 보라, 너는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고 있으니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한 너에게 아들이 요한이라는 아들이 나게 되는 그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런 말을 또 어떤 목회자들은 겁주는 말로 쓰는데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딴짓하면 이렇게 된다고, 벙어리 된다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라는 이 말 못한다라는 말이 벙어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말 못하는 벙어리,
사가랴가 언제 벙어리였었습니까? 말 못하시는 언어 장애를 갖고 계셨던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헬라어로 시오파오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예수님 배 안에서 주무십니다. 마가복음 4장인가 3장에 보면 나와요. 근데 파도가 저 물결을 쳐서 배가 다 파손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물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베개 베고. 예수님 깨워.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난리 났네.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아우성을 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한마디 하시죠.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요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더러운 바람을 일으키는 성령이라는 거룩한 바람, 깨끗한 바람이 아니라 더러운 바람과 더러운 물, 우리 안에 흘러들어가야 될 성령이라는 깨끗한 물로 우리가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런 물이 아닌 바다와 그 바람을 불어내고 있는 더러운 영의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향하여 잠잠하라. 사가랴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 아직 율법을 가지고도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여 말할 수 없는 자, 너는 그 말로, 그 입으로 진리를 말할 수 없으니 말 못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말은 하지요. 평생 말하고 있었죠. 이 늙을 때까지 수없이 말했겠지만 너는 진리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말한 적이 없는 자였어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잠잠하라. 그럼 언제까지? 그때까지 때가 이르면, 이게 바로 또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신 것, 너 아들 갖게 해줄 거야. 그러나 그게 은혜입니다. 그 사가랴가 뭐 성전에서 열심히 제사장 일 잘했기 때문에 상급받아서 그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 우리가 뭘 한 게 있냐고요. 근데도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사모하는 영이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때 이루어진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그 아들이, 사가랴에게 그 아들이 요한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낳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잠잠한 자가 되는 거야. Be silent. 이거는 믿지 않았다라는 건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것인데, 너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지 못했잖아, 진리로 읽지 못했잖아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 9달이 다 채워지고 10달이 됐을 때 드디어 엘리사벳이 요한을 해산하게 되는 이야기가 57절, 1장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면 할례하는 날입니다. 껍데기 벗는 날이에요. 나의 거죽은 사라지고 나의 안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걸 8일째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버지는 사가랴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누구누구 2세 하는 것처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58절에 있는 이웃과 친족이, 얘 이름을 그러면 우리 이웃과 친족은 그 아론 가족, 뭐 제사장 가문이니까 요 가족이 있어요. 요 문중에서 계속 이름이 쳇바퀴 돌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때 이름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돌려가며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은 이름들이 많은 거예요. 같은 집안에. 이런 상황으로 당시에 사람들이 이름을 줘줬기 때문에 이웃과 친족이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즉 사가랴 제사장의 이름을 따라 이 요한이라고 이름 줘야 될 그를 사가랴라고 하자라고 해요. 왜? 이들은 천사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천사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요한이라고 이름 줘야 된다는 말을 누가 유일하게 들었냐? 지금 이 사일런트 상태에 있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 못하는,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받고 사랑받고 은총받았음이 무언지를, 이 율법을 받았음이 무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자체가 이미 은총을 받은 건데, 사랑을 받은 건데, 이걸 우리는 살아날 길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은 건데, 이걸 모르고 있는 그는 여전히 잠잠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있는 그의 이름을 지금 지어 하자고 말하는데, 사실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위에서 아까 읽었던 13절에서 사가랴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가랴가 말을 못해. 이게 답답하겠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즉 엘리사벳이 대답하여 문중들에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르되 no,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름을 사가랴라 짓지 마세요. 사가랴라 지면 똑같이 뭘로 돌아가요? 그 아버지로 돌아가는 거니까 결국.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이게 좀 무슨 뜻이겠어요? 요한, 아까 말씀대로 은총받았다, 사랑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이 문중 안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없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는다? 이런 표피적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구약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이들이 실토하고 고백하고 신인하고 자백하는 모양새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 같아.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은 건 모르고 살아. 이게 뭔 일이냐고 이게. 그거와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중들이 지금. 우리 집안에는 요한이라고 이름 진 적이 없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사가랴 이렇게 만졌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해 주셔. 사가랴란 말은 자카르 그리고 야훼의 합성어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remember, 자카르 기억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 8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할 때 그 남자를 자카르라고 했죠. 자카르는 해서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남자, male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기도 하지만 기억하다는 동사예요. 그 씨, 하나님이 보내줄 그 씨가 우리에게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구나. 사가랴, 잊어버린 자야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름 주어진 그대로 내가 너를 기억한다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너에게 내 씨, 내 아들 자카르를 너 안에, 너라는 내 안에, 너라는 너에게 실제 아내는 엘리사벳이지만 너희들 모두가 나에게 씨를 받아야 될 자들인 너희들에게 내 아들 그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게 또 자카르 남자예요. 그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이 문중들은 여전히 씨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니 그 아들이 그리스도를 약속해놓은 그 아들이 아직 이들에게 오지 않았으니 이들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이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들어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그런 이름 갖고 있는 적이 없었다 이거죠. 그때 62절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사가랴에게 물어요. 그때 사가랴가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63절에서 서판을 달라, 나무판이에요. 나무판을 달라 해서 그 위에다가 이름을 써요. 드디어 그라포합니다. 그래서 에피그라페 되는 거예요. 뭐뭐 위에 씁니다. 나무판 위이긴 하지만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구약이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었냐?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끝은 요한으로 끝나는 거예요. 선지자의 끝, 율법의 끝은 요한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왜? 구약이 계속 말하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건 은총과 사랑과 긍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고 선포한 게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끝에 마지막으로 그 은총에 대한 설명을 선포하며 목배임을 당할 자로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 요한이기도 했던 거예요.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엘리사벳은 오히려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만 줬느냐? 누구에게만요? 사가랴에게만 줬어요. 그리고 그 입을 닫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그 입들이 다 닫혀져. 근데 누가 아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엘리사벳은 알더라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갖고 있었던 그는 알지 못했으나 그 율법으로 갖고 있는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 요한이라고 이름 질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말은 나의 사랑이라는 아들을 너희가 갖게 되는 것을 내가 말해놓은 것이야. 근데 그거를 모르는 자는
잠잠해야 돼. 진리가 그에게 없으니까 너는 더 이상 전하지를 못해. 너희가 전하는 건 거짓된 말들에 불과한 것이야 라고 입을 닫아놓게 하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대신 어떻게 해요? 요한 딱 얘기를 하네. 엘리사벳은 가브리엘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 기록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말했을까? 성경이 지금 진리를 설명해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수태한 겁니다. 남편이 시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수태한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태하고 잉태하니 그가 은혜의 아들을 낳은 자, 은총 입은 자, 사랑받은 자. 그래서 그가 이름을 요한이라고만 해야 합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는 그 이름을 듣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난 아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난 거구나. 나는 은총받은 자구나. 이 아들은 사랑받은 자구나. 내가 사랑받았구나 아버지한테. 이걸 알았기에 그럼 당연히 이름을 뭐로 줘야 돼? 요한이라고 줘야지. 그가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주셨는데, 그랬더니만 그 아버지가 서판에 쓸 때 사가랴가 남편이 쓸 때 보니 똑같이 요한으로 쓰고 있네요. 모두가 놀라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그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랄레오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그 온 유대의 산골에 퍼졌다 할 때, 이 말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말들이 퍼졌다 할 때 이 말들은 무슨 소문, 애 낳네, 저 노인네 둘이 사는 집에서 애가 태어났네, 놀라운 기적이야 라고 하는 말들이 퍼졌다라는 게 아니라 레마입니다. 이거 레마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표피적 겉으로 써주신, 우리의 눈으로 읽혀지고 돌판에 파여진 그 말씀을, 즉 제사장 사가랴가 들고 있었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셨다고요? 그들 안에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드디어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명으로 취할 수 있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드디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이런 종들을 통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때 누가복음 1장에서, 그래서 누가라는 이 저자는 의사이기도 하다 그러죠. 사도 바울과 그렇게 같이 선교여행을 다녔던 사람, 이 본문을 이렇게 써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내가 이렇게 위로부터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그것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주실 복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에피그라페, 써져야 될 글, 그 은전에 써질 게 아니라 나는 심령들 안에 다시 써져야 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이, 진리가 우리 안에 써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데오빌로에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써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취하여 가져야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모세가 돌판 첫 번째를 받고 내려왔는데 밑에서 우상을 또 섬기고 있었죠. 그게 보이는 그대로 취한다 그랬죠. 소야, 소 그대를 취해. 그 아피스라는 애굽의 신 중에 하나인데 그들은 소를 금으로 단장해가지고 숭배했단 말이에요. 왜? 농경문화니까. 그런 걸 그대로 가지고 나왔던 그들에게도 소가 그냥 신이고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서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돌판을 깨죠. 그래서 이 돌판도 있는 그대로 너희들이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그것도 깨버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둘 다가. 그래서 금송아지는 다 가루가 되어 부서지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 들어가 버리고 이 돌판도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받았을 때 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 새로운 것으로 받고 내려왔을 때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럼 두 번 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란 말씀이라는 건 첫 번째 쓰신 것이 있고, 그리고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시 쓰시는 두 번의 쓰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한 번 태어나고 육으로 다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첫 번째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말씀이 있다. 이 둘이 공이 다 하나로 딱 만나게 돼야만이 우리가 거듭남의 이룸을 다 마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을 쓰시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내일 또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누면서 이 쓴다라는 말과 글이라는 말의 의미, 문자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오늘 다 깨달으신 줄로 압니다. 성경을 왜 우리에게 글자 문자로 써주셨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오늘은 그것의 반 부분을 우리가 나눴는데 내일 남은 부분을 또 계속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 안에 써내려가 주시는 이 진리의 깨끗한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려 우리가 살아난 자, 생명 가진 자, 아들 된 자 다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